네, 여기 묵상 간증 혈기만 드린 남편입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다 재혼이신 가장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격 장애가 있으신 저희 아버지는 혈기가 많으셔서 어머니와 항상 다투셨습니다. 부모님이 싸우시고 나면 집안에 있는 집기들은 파손되었고 어머니도 상처를 입으시곤 했습니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저는 늘 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자매는 제 뜻을 다 따라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매에게 나와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줄지 기대하라고 하며 청혼했습니다. 자매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이후 저희는 2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면 저희 부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내에게 청혼한 말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 요구를 들어주기만 강요하고 아내가 제 뜻을 따르지 않으면 술을 마신 뒤 주사를 부렸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 아내에게 매일 부모님 집에 같이 가서 저녁 식사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어도 그런 저의 요청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첫째를 임신한 아내가 오늘은 제가 몸이 힘드니 당신 혼자 부모님 댁에 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아내는 할 수 없이 제 뜻을 따라 줬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겪다 보니 결국 저희 부부에게 이혼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죄를 회개하고 아내에게 지난날 혈기 부린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며 생긴 저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어 가족에게 더 이상 혈기를 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신경정신과에 가서 혈기를 다스리는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겠습니다. 네, 여기 혈기만 드린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말씀이 들리자 그제서야 아내에게 이렇게 혈기 부린 일을 사과하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준이라는 걸 주세요. 그런데 이 기준을 내 멋대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어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안전장치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장이에요. 막 원망불평하고 자기들끼리 어제 본문에 보면요. 자기들이 막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막 아말렉 사람들 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참패를 당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것은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실패하였을지 몰라도 너희 자녀들은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2세대들을 향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광야 같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야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정말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3절에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요,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드리는 게 뭡니까? 여기선 제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기에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편의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이 하나님 앞에 정해진 또 주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근무가 되어버리니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이 놀아야 돼 라는 식으로 예배도 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마치 합당하다듯이 지금은 더 이상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말이 안 되죠. 코로나 기간은 특수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예배도 지금 내 마음대로 드리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만 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랑 실제 가서 드리는 거랑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나는 내 편의에 맞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도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화제나 또 번제, 이 화제 같은 경우는 제단 위에 제물을 불로 태워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번제도 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뭐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뭐 정한절기에 이것은 아무래도 화목제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이 세 가지는 다 화목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방법대로 해야지만 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것이 되어진대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리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레위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번제나 화목제로 드릴 때 두 가지가 항상 추가되어서 드려져야 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제, 4절에 나와 있는 소제는 밀가루로 또 드리는 거겠죠. 이것도 포함이 되어줘야 되고, 5절에 보면요, 밀가루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제, 이 포도주도 같이 곁들여서 드려져야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이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광야예요. 광야에 뭐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나 먹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는 건가? 너희들 가나안 땅 가면 농사 지어서 나한테 곡식 드릴 날이 올 거다. 그 약속을 지금 미리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 광야인데 광야에 사실 무슨 포도나무가 있겠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포도를 줄 거야. 그래서 이 제사 때마다 부족함 없이 이 곡식으로 또 이렇게 포도주로 나에게 이렇게 나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농사를 짓게 해주실 것이고 포도를 수확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막 묻고 따질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중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지금 광야라 나중에 처음 가나안 땅 들어서 농사 지었을 때 그 감격이 있지. 매년 농사 이제 들여봐요. 그러면 또 매년 포도 열매가 열려봐요. 그러면 감격이라는 게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이걸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이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11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그런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내 은혜를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겠죠. 6절부터 10절, 12절까지는요, 표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양으로 드릴 때 있잖아요. 수량일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4.4리터, 기름은 1.2리터, 포도주는 1.2리터, 소일 경우는 6.6리터, 1.8리터, 1.8리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밀가루의 양과 기름의 양과 포도주의 양이 달랐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의 양도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 허락하셨다면 많은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수송아지나 수장이나 어린 수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화제나 여기 화제가 사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번제도 해당이 되어지고요, 화목제도 해당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제물들을 올려드렸을 때 1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향기롭게 올려드려줘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온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향기로운 화제가 되어야 되는데,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방법은 13절 맨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향기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방법,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내 삶이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아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라고 해서요, 하나님은요 차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국인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렇게 속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본을 보여야 됐다라는 거죠. 그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면 타국인들이 따라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타국인에게나 이렇게 관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6절에 나와 있듯이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라고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며 마음속으로 차별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차별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차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먼저 믿은 자로서 보여줘야 될 신앙의 본이 있기에 정말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에게 약속을 또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무슨 곡식을 얻을 수 있겠어, 무슨 포도나무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어 라고 싶겠지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실제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써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임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는 안전장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